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프랑스 아마존에 32주 연속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PPT 한번 보시면 뇌성마비 철학자 알레산드라 졸리앙이라는 분이 알레산드라 졸리앙. 이분은 이제 20대에 지금 이제 비록 이제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30대 됐을 것 같은데 탁월한 이제 프랑스에서 작가로 이름을 날렸어요. 이분은 스위스에서 태어났을 때 탯줄 있잖아요. 어머니 모태. 탯줄이 목을 감고 있어서 뇌에 영향을 주었고, 태어났을 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3살 때부터 17년 동안 유양기간, 그러니까 뇌사 상태가 있고 움직이기를 잘 못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일반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유양기관에서 3살부터 17년 동안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9살, 9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두 발로 설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는 철학을 배우면서 삶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인간의 삶에 대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책을 썼고, 그것이 이제 32주 동안 연속으로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 되었습니다. 이분 또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졸리앙은 자신을 왜 이렇게 태어나게 났나, 나를 왜 이렇게 하겠을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운명을 주셨냐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운명적인 쌍둥이 태를 주세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살폈지만 이삭이 이제 늦게 결혼하고 그가 40살 때 리브가를 만나는데, 자, 이삭에게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40살에 결혼을 했고 너무 늦었죠?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왔어요. 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게 어떤 유전적인 것 같은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 역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26절 볼까요? 26절.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보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은 나이가 6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겁니까? 진짜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지? 40살 때 결혼을 했어. 그리고 몇 살 때 아이를 낳았다고요? 60대. 20년 동안. 그렇죠.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이를 왜 못 가졌느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리브가 때문에 하나님이 리브가가 자녀를 낳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이 손자는 보고 죽었어요. 손자는. 물론 이스마엘이 이미 자녀를 낳았고 또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자녀를 또한 낳아야 안심이 될 텐데 20년 동안 이 손자를
보지 못했다가 드디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는데, 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175살을 살았다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몇 살에 낳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 100살. 그 60살에 이삭이 아들을 낳은 거고. 아, 이삭이, 그렇죠. 100살, 100살. 그러니까 이삭은 60살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총 몇 살일까요? 자, 아브라함이 100살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 그리고 그 이삭이 지금 몇 살이야? 60살에 쌍둥이를 낳았어. 그러면 그렇죠. 아브라함 나이는 160.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살. 그러면 몇 년 동안을 아브라함이 그래도 손자들을 본 거야? 15년. 맞아요. 15년.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살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기억이 당연히 너무 오래서 할 수는 없겠지만 특이한 점이 이 족보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냐 세 장가를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장가. 그래서 자녀들을 낳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들이 배운 대로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의 그 아들들도 족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에 이삭의 아들들이 어떻게 낳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은 쉽게 자녀를 낳고 잘 살아는 걸로 나오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자녀를 안 낳다가 겨우 쌍둥이를 낳게 됐다. 그게 족보 이야기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창세기 25장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요?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언약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자,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을 때 어떤 언약을 받았어요? 75살까지 자, 이삭과 별 차이 없을 것 같은 75살에 자녀가 없었지만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개종시켜서 불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셨고 100살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언약은 뭐예요? 너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그 민족이 어디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18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은 지금 25장에 어떻게 했어요? 막 다 잘났고 이스마엘도 잘났고 또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세 장가들인데 장가든 아들들도 다 잘나. 근데 누구만 지금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삭만. 60살이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노쇠에서 점점 힘이 없어져가는 아브라함은 다른 자녀들과 손자들을 보면서 다시 세 장가든 그 아브라함 자신도 심지어는 세 장가든 아브라함도 자녀를 쑥쑥쑥 잘났는데 언약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이삭은 뭐라고요? 아들이 없다고 있다고? 없었다고.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삭의 마음도 착잡할 테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철없고 20살 때는 잘 몰랐어요. 어떤 걸 몰랐냐? 결혼하면 무조건 다 애 낳고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언제나 그것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 근래는 또 결혼들을 또 늦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 낳는 것에 대한 정말로 그 자매들이 많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늦둥이를 낳고 보니 이삭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어떨지 또 느껴지는 거죠. 60살에 100살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의 마음.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자녀만 낳게 해주세요. 아들, 딸 상관없습니다. 자녀만 낳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공부 스카이 보내야 되는데 또 좀 뭔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바뀐다는 거예요. 엘리트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좀 보겠어요. 더불어 이삭은 이제 노쇠한 아버지를 향해서 나에게 전수된 승계된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도 아들을 낳고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낳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데
왜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를 괴롭혔던 형은 12아들을 낳아버려. 이스마엘이.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이들은 이스마엘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요. 그 족속들에는 12주제자들이었다. 12주제자. 이스라엘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심들을, 그 의심들을 이삭 역시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이삭이 한 행동이 뭐예요?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겠다고 부르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자녀 정말 간절히 갖고 싶어요. 아들 좀 주세요. 나의 아내 리브가가 태문이 열려서 아들 갖기를 원해. 바뀌었어요. 일반적인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런데 지금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쌍방향, 언약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데요. 이제 이후에 모세 때부터는 어떻게 언약이 바뀌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잘 살면 복을 줄게. 근데 너희들이 죄를 지면 나는 너희들에게 화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었다면 이 일반이 아니라 일방, 한쪽의 방향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구애하는 언약이었다면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쌍방 언약으로 바뀌어요. 쌍방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먼저 손 내미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이후에는 쌍방 언약,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요구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처음에는 감나무에 그냥 감 따라듯이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쪼르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언약, 즉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찾아서 복을 준다고 하실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신앙이 점점 무르익으면서 어떻게 해요? 짝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짝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쌍방. 나도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줘. 로미와 줄리처럼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성경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 바로 아가서인 거예요. 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 했지만 이삭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세요. 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청사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질투하는 이유. 왜? 여기서 찔렸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우리 자매랑 이렇게 걷고 있는데 다른 예쁜 자매가 와요. 그럴 때 한눈 파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20년 걸렸단 말이에요. 20년. 무슨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반복했다는 말이 없는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 하나님께 이삭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20년. 우리가 이제 샤인 커뮤니티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년이 넘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좀 더 예배자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당장 응답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오랜 시간 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22절 같이 읽을까요? 22절, 23절 이렇게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 나누어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이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임신을 드디어 응답하셔서 20년 만에 아들을 갖게 했는데 쌍둥이 태인 거예요. 쌍둥이 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쌍둥이인 걸 알지만 당시에는 초음파도 없잖아요. 쌍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에요. 인지할 때가. 그러니까 막 태안에서 막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어찌해야 할고? 내가. 지금 이삭의 상황 이해 가요? 22절에 막 태에서 뭔가 싸우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삭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의사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자온 거예요. 묻자온 거.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너 쌍둥이다. 쌍둥이. 그래서 두 아들이 나중에 나와서 국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복중에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형이 어떻게 해요?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운명론 같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인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줄리앙 형제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목줄에 탯줄 걸려서 너는 장애인으로 태어날 운명이야. 마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 시작.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온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근데 찾아보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도. 좀 전에는 막 싸울 때는 왜 이렇게 태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응답이 되어졌어요? 쌍둥이가 태어날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러고 그 쌍둥이 중에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형이 동생을 섬깁니까? 막 이런 내용들을 우리를 보통 물어봤을 텐데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더니 이삭의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문제를 주실 때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 우리들이 더욱 어떻게 해요? 견고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고난과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할까? 멀어져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이 어떻게 해요? 일평생 일어나야 돼요. 일면. 망령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것은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이 뭐예요? 이 헬라어에서 연단은 연금술사 혹시 알아요? 연금술사? 애니메이션. 저 보지 않았는데 뭔가 하여튼 유명한. 그 내용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재련하는 거잖아요. 금으로. 또는 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쇠를 막 녹여서 연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연단인 거예요. 그러고서 만치질로 때려서 정결하게 완전히 고든 칼처럼 뽑게 하는 거. 정금한 불순물이 사라지게 하는 거. 그게 연단이잖아요. 제가 한번 이 아브람 이야기할 때 시작할 때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성경에서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위인전으로 배우느냐? 아니에요. 위인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 정말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못하고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막 속여서 저기 하고 정말 이 사람이 위인 맞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언약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끌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 아브람과 이삭과 앞으로 살피게 된 또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하듯이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시니까요. 이 말인 겁니다. 이 말.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은 아들이 없게 했어.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이스마엘 형, 쫓겨난 이스마엘 형은 오히려 아들이 생기고 잘 살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주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지금 아들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이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28절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28절 읽을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냥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갈라지게 돼버렸어요. 큰형 에서를 이삭은 사랑하고 막내 야곱을 리브가 사랑하고 부부가 갈라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삭의 아이 낳지 못함,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이 물려받아 이어가야 하는데 어려운 직면을 당했고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찾아서 해결 방안을 얻게 되었어요.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의 에피소드가 끝나는 무렵 성경은 이들 가정에 대한 평가를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삭의 가정을 향한 평가가 뭐예요? 한 명은 누구를 좋아하고 한 명은 누구를 좋아하고 갈라져 버렸어. 이삭은 지금 기도로 자녀를 얻었는데 복중의 태아가 너무 태동이 심하니까 놀라서 하나님께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빨리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던 그 이삭. 20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구동하면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이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 했을 때는 전혀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또 살피겠지만 이제 에서가 계속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께 쫓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삭의 반응은 예전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그 반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제간의 우애가 깨져서 에서 형이 야곱을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난리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은 실로 큰 것이었는데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너무나 시큰둥해요. 이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시편 32편 말씀 볼까요? 읽을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묻지 못하리이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고 왜 에서가 계속 저렇게 나가 도는지, 왜 이방 여인들하고 계속 경험하려고 막 방탕한 삶을 사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간구했다면 홍수조차 어떻게요?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왕상 21장 2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왕상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자, 아합왕이라고 북이스라엘에 엄청 악한 왕의 표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만약에 죄를 지잖아요. 아합 왕과 같이 되어서 아합 왕처럼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누가 있을까요? 친일파면 이완영? 그래갖고 나쁜 친일파의 표병하면 뭐야? 야, 너 이완영처럼 또 나라 팔아먹냐? 그렇게 하듯이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었어. 계속 범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이요, 계속 이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또 죄를 지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언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걷어들인 거예요. 틀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예언이 너무 운명론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다 돼야 되나?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십자가 너무 지기 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당연히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삭도 리브가도 그랬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야 야곱에게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신앙을 이삭과 리브가도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전수해 줬어야 돼요. 신앙의 교육을 해줬어야 돼요. 누가 하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신앙을 전수해 줬던 것처럼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게 그렇게 해줬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야곱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드러나요. 표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설교초도에 말씀드린 줄리앙. 자신에게 처해진 삶을 자전하지 않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계속 자신의 삶을 교찰하고 철학을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신앙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PPT 한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뭐라고 잘 아시죠? 닉 부이치, 네나 마리아 잘 아시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신 운명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자신들의 한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를 뜻하신 새로운 지경을 묵상했어.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화하려고 하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언을 운명론으로 이해해서 특별히 이제 장로교인들은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운명론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은 편애하셨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예를 보면 언제든지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결코 신앙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시편 32편의 말씀처럼 늘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홍수가 범람해도 그 홍수조차도 막아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